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주님만이 내 사랑이여. 12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25일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30일 밤 10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회사의 정직원이 아닌 임시직으로 3년을 근무하다가 회사 방침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력서를 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에 열심히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았으나 계속해서 그 면접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노동청에 찾아갔던 직원 하나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그냥 그래요. 어떻게 직장은 구했고?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실직자가 나라에서 주는 자기 봉급의 얼마를 몇 개월 동안 취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이제 끝이 나 그것을 다시 신청하러 온 것입니다. 집의 월세도 핸드폰 값도 먹고 입고 사는 것도
김밥 한 줄을 사서 칼로 자르는데 딱 10조각입니다. 아침에 3조각을 먹습니다. 낮에 2조각을 먹습니다. 저녁에 5조각을 먹고 잠이 듭니다. 어떤 청년은 컵라면을 사가지고 그 면을 절반 정도 먹고 남은 면을 마른 데다가 옷걸이에 마른 면을 불지 않게 말렸다가 저녁에 다시 물을 부어 팅팅 부은 그 스프 넣은 국물에 다시 끓여 그걸 마십니다. 컵라면 하나 사서 먹을 돈도 없는 이 청년, 앞이 캄캄합니다. 어쩔 수가 없구나. 어쩔 수가 없다. 근래에 나온 영화 제목 하나입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돈을 벌어 아름다운 저택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실직자가 됐는데 다시 다른 회사에 이력을 넣으려고 알아보니 그 제지 공장에 자기와 비슷한 실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주인공이 가짜로 제지 회사에 직원을 뽑는 광고를 했더니 4명, 5명 정도가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그 이력서 내용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나고 학벌이 높은 몇 사람을 골라내고 이 주인공이 자기 가정과 자기가 산 집을 팔아서라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기보다 월등하고 다른 회사에 서류를 넣으면 자기가 유일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자기의 경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거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죽이고 자기가 그 회사에 취직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이미 끝났어.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이 짓이라도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 죽여서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상한 영화 제목, 이상한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빠져버립니다. 몰입과 집착입니다. 산속에 사는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옛날에 아주 소련이 전쟁을 벌이던 그거 흑백 영상을 가진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산속에 살면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하루에 10번씩, 20번씩, 30번씩 그것을 본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거기서 썼던 화학 무기 같은 것을 자기가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60년, 70년, 100년 전에 했던 전쟁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무기를 자기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사명은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틀렸습니다. 수많은 전문가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다고 해도 무기를 하나 만들고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가지에 깊이 빠져서 그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건 참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해서 담아가고 들어서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몰입이 어떻게 되느냐?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집착. 몰입을 하다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는, 눈은 떴으나 소경이요 귀는 열렸으나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되면 눈을 잃어버리고 귀를 잃어버린다. 이건 참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 볼수록 너무 의미 있고 귀한 속담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빠져들어 집착하게 되는 순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것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유명한 국회의원들이, 그 유명한 대그룹의 회장이 어떤 범죄나 거기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를 정직하게 받고 하면 될 것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추락했구나. 그리고 그 문제 하나에 집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보니까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문제 앞에 맞서게 됩니다. 그걸 한 걸음 한 걸음씩 이겨나가는 것이 삶이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작은 조각 고난 앞에 그것만 바라보고 집착하면 그 다음이 안 보입니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고 그 실패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집착에서 벗어나와 그래도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너머에 주님이 역사하실 선하신 일들,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실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막한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막막할 때가 있었고 수없이 막혔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았음에도 우리는 지금 작은 문제 앞에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홍해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좌우에 큰 바위 안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그냥 환경적으로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10가지 기적,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바다를 보고 벽을 보고 애굽의 군대를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아직 경험 안 해봤었지만 그들은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고 계셨고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착한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책을 읽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고 몇 페이지를 넘겼다고 합시다. 생각을 다른 곳에 하고 책을 읽고 분명히 눈으로 글을 다 읽었는데 무엇을 읽었는지,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눈으로는 읽었는데 내 생각이 다른 곳에 집착했기 때문에 수백 페이지를 읽어도 거기에 있는 내용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몰입을 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고 그럴 때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길을 다니는 젊은 청년이고 나이든 어른이고 전부 다 핸드폰에 집착이 있어요. 그냥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든 말든 그것만 보고 다녀요. 얼마 전 서현역에 칼부림 사건이 났습니다. 이 사거리에 경찰들이 근무를 서면서 며칠 동안 있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길거리 다닐 때 핸드폰을 안 보고 다니는 거예요. 주위를 살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안 가서 또다시 핸드폰에 집착하고.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거기에 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찾다가 핸드폰이 없으면 평안해지십니까? 막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찾을 때까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의 목소리,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의미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른 곳에 집착되어 있다면 제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마약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졌냐면 20대가 제일 많고요. 30대까지. 20대 중에요. 마약에 빠진 아이들이 33%랍니다. 이거 무서운 수치예요. 40대는 25%. 30대. 자, 거기 한번 빠져들면 어떻게 하든지 마약을 구해서 그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마약들이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무슨 스케줄이 있어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잃어버리고 내 귀를 잃어버리면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요. 지겹고 싫은 시간인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버리면 돈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 돈을 어떻게 벌까? 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던집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타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집착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우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욕구에 빠져서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진짜로 하더라. 아니 분명히 잘못된 곳인데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허접한데도 그걸 세뇌를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러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고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 살아보셔서 알지만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는 다른 것은 없어도 늘 여러분 자신이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가? 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인가?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계시는가?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이걸 우리는 날마다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밤 떠나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른 신앙과 믿음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사는 것보다 더 위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집착이란 눈과 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보아야 하고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바라보십시다. 나는 뭐에 집착하고 사는가?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그것이 나의 생명줄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집착해야 되고 내가 몰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삼키워져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는 것이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사단이 찾아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의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단의 말에 집착하여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속삭일 때 그 사단의 말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 사단의 말을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집착하다가 계속 그것을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따서 먹고 죽었습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세상의 욕심과 또 내 삶에 무엇을 챙기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다가 인간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냐? 바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눈과 귀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요 무려 37번이나 보라는 말씀, 나를 보라, 그리고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귀가 많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만이 들으라. 네 마음의 귀를 열고 심령의 귀를 열고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눈과 우리의 잃어버린 귀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빠진 곳에서 다시 나와야 하고 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귀를 여는 순간,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무려 270km예요. 270km 교통수단도 없는, 걸어서 가야 하는 시간은 최소한도 열흘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찾아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대낮에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에서 내린 빛이 자기의 눈을 멀게 해버렸고 그 순간 그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까? 잘못 보고 있는 눈을 감기고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의 약 75명의 식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7년의 흉년을 거기서 풍성하게 먹고 입고 살면서 점점 강성해지고 200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은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 성을 짓는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40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 모세를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그때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내가 오늘 끝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도 영원할 것이고 내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영원 끝도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모세 어머니가 그 당시에 왕이 아들을 낳으면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가 모세를 3달 동안 키웠는데 3달이면 우리로 보면 거의 100일 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마 커질 때입니다. 그러면 수색대에 잡혀 부모도 죽고 모세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3달을 키우다가 이제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는 열심히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다 역청과 석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비닐도 깔고 뭐 좋은 걸 깔아서 그 속에 모세를 그 상자에 내려놓고 강가에 그 아기 모세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애굽을 흐르고 있는 가장 큰 물줄기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곳으로 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자기가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 자기 아들로 호적을 세우고 자기 아들로 키워 모세의 신분이 갑자기 왕자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한다. 요게벳.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 요게벳이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냥 그 나일강에 모세를 상자에 띄워서 보낼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그 나일강에 내려놨을 때 엄마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는가? 모세의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나일강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1초의 차이도 없이 바로의 공주가 출발하는 시간 이전에 갈대 상자에 내려놓고 그 갈대 상자가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1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2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30분만 늦어도 물이 스며들어 아기는 물에 익사해 죽을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을 때는 다 죽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기를 하나님께 보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건져 주세요. 그래서 모세 이름이 왜 모세였는지 아십니까? 건져냄을 받았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내가 널 건져냈으니 너도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서 너 이름은 모세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이 모세가 되십시다. 내가 내려놓을 때 끝난 것처럼 보이지고, 내가 거기에 물 위에 뛰어버릴 때 가야 할 곳도 없고 방향도 없고 돛대도 없고 움직이는 기장도 없는 그 비참한 산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곳에 오셔서 바로의 공주를 출발하셔서 그 많은 상자들 중에 요셉의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고 싶은 모성애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버지를 숨기고 아버지 몰래 히브리인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길리워 그 왕궁에서 배울 모든 문물을 다 겸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는 단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실 때 내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엄마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우리 삶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더 큰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듣고 그것을 벗고 이 아기에게 내 새끼니까 내가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뛰어보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끝까지 키우겠습니다. 욕심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착에서 빠져나와 그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게베사, 네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너의 아들 모세를 지켜낼 거야. 너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를 쓸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소한도 10번 이상은 그때 끝났는데, 그때 내가 망했는데, 그때 내가 절망 중이었는데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내려놓고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도우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수없이 계실 것입니다. 어찌 되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여기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대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내가 아무리 맞다고 우겨도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맞다고 우기는 것 중에 맞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데 그건 다 틀린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안 죽으셔도 되는데 기꺼이 생명을 던져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나일강에 내려놓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든 능력과 지혜를 훈련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그 이삭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산이 여호와 이레의 산이 되었고 남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후손 삶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 삶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내려놓을 때입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전물리다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올려보냈습니다.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선지자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움켜진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대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움켜졌던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내려놓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광야를 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꺾이고 내려놓고 깨져서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뭔가 욕심 부리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누군가가 이거 사면 대박 난다, 그 말 믿지 마세요. 뭐 주식을 하고 뭐를 해서 속지 마세요. 기업들이 하는 전문가들도 그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엔 귀중한 존재인데 내가 나한테는 귀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강할수록, 내가 대단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내가 교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은 그대의 가슴을 두들기고 계셔요. 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한 해가 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이것이면 성공한다는 거 포기하세요. 그리고 돈을 손을 번쩍 드세요. 나 항복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내가 움켜질 때는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글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손대고 이렇게 한번, 너는 틀렸어. 시작. 너는 틀렸어. 좀 크게 하시라고요. 시작. 너는 틀렸어. 주님이 맞아.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인도하지 말고, 틀린 내가 인도하지 말고, 오르시고 능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나를 이끌도록 주여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집착하며 썩을 것을 위하여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오랫동안 키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일강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욕의 뱃은 그 성 안에 들어가 신자를 자기 젖을 물려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주 앞에 과감히 내려놓는 내 힘대로 안 됨을 고백하며 주님께 인내를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맡기며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내려놓는 이 거룩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나라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능력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오. 오 나의 주님 내 능력이라 내 능력이라. 한 번만 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능력이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도 내려놓겠습니다. 그거 없어도 살거든요. 그거 가졌다고 그대가 행복하거나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도록 나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욕심부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여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망할 수밖에 없는 돈을 쫓아다니다가 내 인생은 늙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가난해졌습니다. 부자 되신 우리 주님,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주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영광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움켜져봐야 가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해주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며 주여 이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시간 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고 내 생각이 많이 들어있고 내 잘남이 들어있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가짜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이 판단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이 들어오시옵소서. 이걸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아파서 온 주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이 이 시간 저들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그 기업 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있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